한국이 이전에 국민소득 80불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2만 불이 넘는다 그러죠. 80불 국민소득에서 2만 불까지나 되었으니까 이런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두고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경제적 기적이 가능했던 이면에는 두 사람의 대표적인 경제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삼성과 현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큰 기업들도 있지만 오늘 이 두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그 대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두 기업의 그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한 텔레비전 그 드라마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의 그 가족사의 그 소상한 이야기를 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두 분이 얻은 그 한국 경제사에서 얻은 그 전무후무한 그 화려한 명성 이전에는 그 이면에는 참으로 엄청난 슬픔들이 있었다. 저 사람들 인생에도 저런 고뇌들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결코 그분들이 행복한 분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주 처절히 찢어진 아버지의 가슴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경제사에서야 영웅이지 결코 한 아버지로서는 오히려 실패한 아버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엄청난 갈등과 분쟁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후계 구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처절한 전쟁과 같은 싸움이 그 형제들 간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한국서 성공한 두 가정이요. 어쩌면 그들의 가족사는 그 어떤 실패한 가족사보다 더 처절히 실패한 가족사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일에 그 참담한 그 실패의 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래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게 인간의 창조 때 주어진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삶을 주도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해도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할수록 우리 인생은 실패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제대로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안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근시안적입니다. 5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한번 그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 장로 임직 조건을 아마 일부러 내었는지 모르지만 교회 홈페이지에까지 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이런 조건이 갖춰야 된다. 그래서 아주 다른 교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조건이 열 몇 가지인데 하나같이 다 웃기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모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네. 그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도 웃기는 건데 목사 사모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위기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인간이 주도해 가려는 현상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현상이 잘못이라는 이런 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목사가 주도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아니면 교인들이 주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부 간에도 주도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주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내가 남편을 주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과연 어느 쪽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의 근거를 항상 성경에 물어야 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편은 다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국가, 사회, 그리고 또 우리들의 자녀의 생애도 우리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약속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3절에 보시면 1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임신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나 좀 젊으면 더 기다려 보겠는데 갈수록 인간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더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이 10년은 참 긴 시간입니다. 특히 성질 급한 우리들에게는 10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10년을 기다렸으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충분히 기다렸다. 아마 이래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여종을 그 남편에게 자기 대신에 그 아들을 낳아주도록 사레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주선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남편이 주도하는 것보다 남편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 아내가 나서서 주선해 주는 것이 아마 훨씬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 생각이, 이런 인간적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지 우리는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것이 아마 최상의 방법이었는데, 그러나 그 일이 불러오는 결과는 그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인간의 꼼수가 가져온 그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사례는 자신이 주도한 그 일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갈이라는 이 여종이 자신이 주인의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깨닫고는 아이 못 낳는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사례의 꼼수가요, 금방 사례 자신이 그 꼼수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로 그 남편에게 바가지를 막 긁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인간들이 실패에 부닥치면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양상입니다. 괜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되면 뭐예요? 조상 탓하는 것입니다. 남을 괜히 핑계대고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상 탓하지만 교인들 중에 예수 잘못 믿는 분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것이. 사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에게 기다리시도록 하는 훈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되도록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법을 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우리 생각대로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우리 상식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그건 참으로 상대적인 것인데 그런 경험의 틀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인간 역사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믿어도 평생 믿은 그 경험으로 예수님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늘 새로우십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최초로 알았을 때 그때만 우리를,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만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분이 아니고 30년을 예수님 붙잡고 살았어도 50년을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왔어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인간 모든 관계는, 부부관계, 친구관계,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인간 경험에는 갱년기라는 게 있습니다. 실정을 내는 거죠. 아이들만 실정 내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유형이 달라서 꼭 같은 것입니다. 저는 30년 만에 결혼을 처음 해봤습니다. 이 30년을 기다렸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감격이라는 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한국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한국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 한 분 계셨습니다. 결혼 50주년 감사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그때 예배 드리고 나서 장로님 네 분 앞에 나와서 인사하시라고 하니까 뭐 손님들이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왔어요. 그분이 정치도 하시고 뭐 이사장, 대학 이사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인사말을 하시냐면 두 분이 나와서 그 할머니 권사님 손을 꽉 잡고는, 그분이 아마 80세 그쯤 되신 것 같은데요. 결혼할 때나 50년 지난 지금이나 부인 손을 잡으면 가슴 설레는 것이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수상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군사님한테, 그 부인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살짝이.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우리 장로님 농하신 거래요. 다 거짓말이래요. 그러시던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새롭습니다. 저는 34년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 그 감격이 새롭습니다. 앞으로 34년이 지난 후에도 그때도 새로운 감격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당한 일만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사레가 인간의 꼼수를 부려서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족 사이에 큰 혼란이 왔습니다. 그 혼란이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3,500년을 이어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친자손과 그 하갈이 낳은 아들 그 후손,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이슬람이죠, 이슬람. 너무 다른 두 집단이 오늘도 서로 갈등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조급함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을 때가 16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86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도 이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친자를 주실 때까지 14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 알려주기를 그때 사라가 이미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다.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임신할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기다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 가능성이 완전히 바닥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즐겨 묵상하는 성경 구절 중에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생애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때문에 그르치지 않는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생애를 하나님이 온전히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마음껏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즐거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